소율이 문답 저희 함께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96번 주님의 성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리 문답을 저희가 배웠는데 그 설교 내용이 또 마침 할례여가지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하죠.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96번의 문항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의 성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정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찬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성찬의 뜻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 장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믿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죄가 씻겨나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근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라고 요리문답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유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유익을 어떤 유익을 받고 싶으시죠?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베네핏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우리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 장성합니다. 여기서 장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어른으로 되는 그 장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성례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성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눔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 먹은 사람들 중에 그 가족까지 따지면 주로 이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세기 때문에 2만 명 이렇게 숫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병이어를 먹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자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어리둥절할 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 다 유아기를 거치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레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 다양한 그것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 내가 어느 곳에 지금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면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도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참여하는 사람 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참여하죠. 그런데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준비해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번 문항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라기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좀 커져서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9살, 8살, 7살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걸 보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그건 참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dis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완벽한 지식은 아니라도 지금 내가 참여하는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자, 여기서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실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굶어서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양식,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뭐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음식이 다 있고 필요한 물질이 다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이제 기독교가 막 전파될 때 무슨 식인종 종교냐 그랬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식인종이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즉 먹을 것이 여러분에게 다 충분히 마련됐어요. 필요한 것도 다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만족할 것 같다. 그럼 그거 받는 순간 다른 거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찾는 뭔가를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물질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종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말을 드리냐면은 여기 성찬이 놓여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빵 조각, 그리고 아주 tiny amount 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어떤 것에 더 exciting이 되어 있냐? 마음의 상태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내 영적인 것을 정말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예를 제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혹이기 때문에 마치 성도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들여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유혹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는 세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냐면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옛사람, 영적이지 않은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왜 매 순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한 5분 정도는 영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5분 정도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생활의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획을 세우면서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하늘에 떠다니는 계획이 아니죠. 어떠한 일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떠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화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떠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도 실패를 할 때가 많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는데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회개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존재이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성찬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본질이냐? 사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이외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칫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뺍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는 봉사도 많이 하는데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적으로 사는데 예수를 모를 수 있을까? 참 종교를 모르면서도 저렇게 희생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천주교든 사람이 만든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는 본질은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자식이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뭐가 잘 된다. 결국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숨쉬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만큼 그것을 회개하고 사랑하기에 좋은 오케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시는 그 상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자꾸 빼고 있다. 나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드린다. 이 삶의 영역은.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핑계와 나는 특별한 상황이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든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찬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가서 오하이오의 그레이스 BPC 철치를 갔는데 거기는 한 200명 정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부목사로 이제 안수받게 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정식으로 교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가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6개월, 짧으면 더 좋고요. 그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섭리와 이 교회에 나가는 방향성과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지금 부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한 1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식 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가 문제냐? 혹시 봉사를 안 하냐? 혹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거를 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그 지도자의 권위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헌금도 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철저하게 하고, 하지만 멤버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에 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 교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우리 교단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를 입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교한 사람들이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어디선가. 그렇지만 교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 시간적 그건 다 드립니다. 그런데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히 뭐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은 권징입니다. 권징. 어떠한 특별한 죄가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교회의 리더십으로부터 권징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큰 교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너무 애매해지는 거죠. 믿음도 있다라고 그러고 세례도 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 11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하는데 교회에 소속은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한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묶여있는 것이 없어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면 다른 교회에 이쪽 반대쪽 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몸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 교인이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 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에 정식으로 소속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지만 성찬은 이 교회의 리더십이 성찬의 영어 표현으로는 펜스를 칠 수가 있어요. 펜스. 이 펜스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지만 신앙의 그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펜스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막 뚫고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로써, 권면으로써 펜스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중에 3명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믿어요. 이제 첫째가 12살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둘째도 9살이 되니까 그러한 분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죠. 지금 펜스를 친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가족에서. 왜냐 하면 그들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이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되지 않았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 장로와 목사의 구성인 당회 가운데 인정을 아직 받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도 이 교회에 이제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원리랑 똑같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들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넘어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리고 넘어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 교인 왜 왔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원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라고 해서 당회가 편지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암덩어리가 문제를 생겼는데 다음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 생기면은 한 명 생겼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 생긴 사람이 여기서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그 특정한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펜스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음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번에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음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찬 중지를 시킬 때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성찬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도 할 수 있고, 그건 교회의 재량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당회의 지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참여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본인이 속하고 싶은 교회에 속해서 자신을 헌신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럼 제가 잠깐 수찬정지 이런 말씀 드렸고, 교회 10년 동안 나오시는데 정식 교인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성찬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큰 오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생명입니까 이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혜택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성찬 참여해도 되고 참여해도 안 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냐라는 것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펜스를 치는 것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잔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와 당회의 책임이죠.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정하고 권면하고 또 막고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기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나눈 것 같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뒤에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 때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왜 그랬죠? 그 사람은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정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응답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붙이면 무슨 마술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이 모든 것은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의무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죠.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정도 일은 내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잘 보여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럼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아십니까? 처음엔 좋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평안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한 삶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기도가 쉬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시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도 못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 인생에 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지혜 없으시잖아요. 능력 없으시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걱정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기 전에 후에 어떤 시간을 가족과 같이 하시는 것 중요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더디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